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리 좀 와보라고.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아무데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에 빼앗길까봐, 또 흔들릴까봐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내가 아무 곳에도 가지 말아야지 해서 참 길도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넘어야 할 전도의 벽이 여기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 그래 이렇게 버리면 이제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는 다 망가져, 교회는 다 어리석어. 그러나 정말 교회가 다 어리석은 건 아니라는 말이죠. 어리석게 하는 이단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올바르게 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에볼라 바이러스 아세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제 남아프리카, 서남아프리카 이제 3개국에 아주 길을 쓰고 가는 이 선교사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하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어느 이단이냐 하면 박옥수 이단. 박옥수 이단이 또 거기에 이제 길을 쓰고 가서 전도를 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 친구도 거기 빠져가지고 러시아로 선교를 갔어요. 러시아. 아주 추운 지역에. 거기는 그걸 또 해야 된대요. 그러니 신앙의 그런 어떤 올바른 길이 올바르고 그리고 정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로 가게 하지만 그날에서 이제 변질된 그곳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무리를 일으키고 어리석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길로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구별을 해내야 돼요. 그거는 이단이구나. 이단교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구별해놓고 그럼 참다운 길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그럼 뭘까를 찾으러 나아가야지. 그러지 않고 이단 때문에 나는 그러면은 난 선교도 싫어. 난 뭐 교회도 싫어. 이단에 걸릴까봐. 그렇게 또 붙들릴까봐. 신천지가 방송에서 막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천지고 뭐고 새천지고 구천지고 하여튼 이 신자 들어가는 것은 다 안 돼. 그러면 우리 신영교회인데 신영교회 신자가 들어가요. 신영교회도 다니지 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확산되는 거죠. 이걸 막아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섬 이름이 바보예요. 우리 바보들만 사는 곳인가. 근데 이제 섬 이름이 바보섬이랍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바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라는 그런 게 아주 욕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이름이 그렇게 비슷한 그런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면서 그다음에 총독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의 이름은 거짓 선지자였고 엘루마라고도 했고 이 이름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의 거짓 선지자 박수인데 이 박수의 이름이 엘루마. 박수의 이름 엘루마를 번역하면 또 박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엘루마 이름도 이제 박수, 남자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엘루마라는 게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마 번역하면 또 남자 무당이라는 뜻의 이 엘루마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좀 고유명사적으로 들리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총독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총독은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총독은 관심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구절인데 쭉 넘어가서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게 거짓 선지자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믿게 하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믿으려고 하는데, 믿게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믿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는 믿게 하려는데 믿지 못하게 막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또 다른 세력은 단지 신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신명기에 바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을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아주 최종적인 형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형태를 거슬러 전 단계 가면 모세도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겨난 모든 선지자, 예를 들면 삼손도 사사로, 삼손 또 입다, 그 다음에 또 여사도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또 사사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고, 기드온, 그 다음에는 이제 왕권이 분리된 다음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혹은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또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그때에 우리의 인간의 세계에 참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데 선지자들을 그때그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자는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주님의 말이죠.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선지자가 있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 내가 저들에게 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런 말이 아닌 다른 말, 그런 말을 어떤 선지자가 방자히, 교만하게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이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아세라 신이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고대 구약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다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목사님이 다 좋은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은 거짓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탈을 썼지만 그러나 양의 털을 쓴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길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때로 그렇게 되는 목사님을 볼 때 상심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전도하다가 이제 놀이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술 취해 있었어요. 자주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저씨 왜 이렇게 술 먹고 계세요? 여기 또 자주 나오시는 건 내가 아는데 술 먹지 말고 좀 신앙생활 좀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이분이 술김에 한번 자기 인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면 저희가 원래 안수집사였대요. 안수집사였는데 교회에서 재정을 맡았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맡아서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니까 충격을 받았대요. 너무 재정이 깨끗하지가 않고 너무 재정이 투명하지 않고 너무 인간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데 안 써지고 너무 안 좋은 곳에 쓰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상심을 해서 이분이 교회를 떠났대요.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천주교를 갔대요. 안수집사까지 하다가 천주교를 갔대요. 천주교에 가니까 깨끗하더래요. 재정이 깨끗해요. 근데 천주교에 가니까 술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깨끗하면서 이제 덩달아 술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술을 마셨어요.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아니, 이거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 거예요. 그걸 피하다가 더 새로운 걸 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 걸리니까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년에는 내가 은행에 부지점장까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퇴직하고 그리고 그냥 놀이터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서 올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 때문에 악한 길을 가서야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데, 초등학교 보내는 학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에 가니까 세상에 촌지가 있어. 초등학교에 가니까 왕따가 있어. 안 되겠다. 우리 초등학교 보내지 말아야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훈 목사님,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뭐 피하려다가 뭐 받는 거죠. 예?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걸 넘어서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뭡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신앙에. 근데 그 질문에 막혀서 더 좋은 걸 얻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요즘에 이순신 장군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맨날 물어봐요. 또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너무 민감하고 우리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이순신 장군이 또 우리 한글을 창대해 주신 우리 세종대왕님 그분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지금 내가 구원을 안 받느냐 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되는데 그 막혀서 이순신 장군 구원 안 받는다든가 안 받는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안 받으면 교회 안 다닐래. 그 자기의 신앙까지도 자기의 구원까지도 멀어지게 할 때 그때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때로 교회는 우리들에게 뭘로 비치냐 하면 여러 가지를 요구해요. 못하게 하는 게 많아요.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또 뭐 있습니까? 또 노름하면 안 된다. 또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저희 가면 죽어. 저희 가면 꼼짝없어. 술도 못 먹어. 담배도 못 펴. 또 악한 짓도 못 해. 근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정말 안 하고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걸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그걸 안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버리고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해도 된다를 원하는 거예요. 해도 됩니다. 술 먹어도 됩니다. 제사 지내도 됩니다. 그리고 담배 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넉넉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싫은 거예요. 그거 왜 안 되는 거지? 그걸 왜 하면 안 되는 거지? 음욕을 피우면 왜 안 되는 거지? 악한 상상을 하면 왜 안 되는 거지?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그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좋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달려드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제사를 지내도 되고 술도 먹어도 담배를 펴도 되고 음란한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그만두게 되겠습니까? 천만에요. 계속 더 그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매이는 거예요.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주교에는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그러니까 또 알코올 중독 센터도 많아요. 천주교에서 그것도 이렇게 대응을 하나 봐요. 천주교 술도 만들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 센터도 만들고 거기에 신부님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걸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한 의지는 그저 단지 건강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그만하는 거지 그게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의 삶은 그것은 하면 안 되는 삶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삶입니다. 극복하려고 하는 삶. 우리가 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야. 하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걸 벗어나게 되는 거죠. 씻는 거고 또 닦는 거고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없지만 또 땀을 닦는 거고 냄새가 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런 냄새를 어떻게 제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더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다 나는 이순신 장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 나는 술 걸려서 안 나가. 제사 걸려서 안 나가. 또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게 해서 난 안 나가. 그럼 교회를 왜 나가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는 사람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고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게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면은 술도 안 하게 되고 담배도 안 하게 되고 음란하지도 않고 정결하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러한 정결한 생활 양식이 누구한테 너무 와닿았냐 하면은 로마 지배 계층의 여인들에게 참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너무 음란한 게 싫은 거예요. 너무 이 향락적인 게 싫은 거예요. 여성들이. 그래서 이 로마 지배계층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근데 여성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결하고 기독교인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남편들이 또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올라가서 지배층이 또 예수님을 믿고 정결하게 살고 그러니까 이제 황제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마침내 로마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기독교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게 불편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그 버려두는 걸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나 얻게 되는 걸 생각하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 예수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그들이 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어떤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신천지나 혹은 구원파나 그들이 말하는 것이 방자하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도 안 맞아요. 뭐 날짜를 알아야 된다. 이래야 구원을 받는다. 저래야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뭐 그런 하나 맞지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기 안 가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틀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체 내에서는 의미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와서는 지탄을 받고 그리고 또 그게 사회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정결한 삶에 또 주신 삶을 잘 살아가는 것에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열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누군가 나 여기 다니는데 여기가 괜찮은 곳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한다면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열매가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떤 열매가 사람이 많고 적고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가 안 맺히는가. 왜냐하면 이단들도 돈 많아요. 이단들도 사람이 많아요.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여요. 숫자를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그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는가, 이거를 볼 때 그때 이거는 아니구나 라고 이제 버려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 거짓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구별해낼 때 사도 바울의 이러한 대응 태도는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 13장 9절 10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를 대적했어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총독이 믿으려고 할 때 믿지 마.
교회 다니지 마. 하나님 의지하지 마. 계속 옆에서 이간질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그랬냐 하면 그에게는 총독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박수무당이라 자기 하는 대로 다 했거든요. 총독님 이건 이렇게 하세요. 그게 참 운이 좋습니다. 총독님 이 사람은 이거 관상이 안 좋습니다. 총독님 이 사람이 이 덕이 많습니다. 그 옆에서 다 자기가 하는 대로 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일을 안 하게 하기도 하고 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해진다고 해보세요. 총독이. 그럼 자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거짓 선지자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충성스럽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에게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눈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와서 성경 공부 좀 해봐. 교회 성경 공부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여기 집회가 있는데 거기 성경 공부가 끝내줘. 그 성경 공부가 무슨 소리예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최고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실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되게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올 사람이 없네. 우리한테 올 사람이 없네. 우리 교회, 우리 여기 모임에 와서, 여기 와서 사람도 사귀고, 여기 재밌는 것도 많고, 놀잇감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 한번 와봐.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지금 제가 다니는 곳에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망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로 오는 사람이 없고, 자기들에게로 붙들을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조종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써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는 다 거짓되고 또 뭐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리석음이 있고 그거는 불분명하고 다 그렇게 험담을 하면서 우리한테로 와야 그거를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도 받지만 다른 사람도 받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붙들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신앙은 이런 거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청년들이, 우리 남자 청년들이, 우리 여자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면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을 면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그럼 저 사람들이 분명하네 그들에게로 가야겠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대적해야 돼요. 이렇게. 그들은 누굽니까?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예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모든 의의 원수예요. 그래서 주의 바른 길, 정말로 성숙되게 하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길을 굳게 하는 거예요. 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를 버리겠습니까?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정부를 우리가 포기하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좋은 길은 뭐냐면 그것을 해결하는 거죠. 문제를 더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발전되는 것이죠. 근대적인 상황에서 현대적인 생각으로 또 아주 고리타분한 생각에서 아주 새로운 생각으로 또 예전에 이제 아주 황당한 그리고 어리석었던 의식에서 정말 선진적인 의식으로 예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쓰레기 많이 버렸는지 아세요?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철이 싹 지나고 나면 이제 이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는가.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 엄청 쓰레기 버리더라고요. 중국 엄청 쓰레기 버려요. 저번에 이제 중국 여행을 가서 한 가족이 정자에 이렇게 탁자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게 노는 거나 저는 이렇게 무심히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쓰레기를 막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쓰레기를. 그러다 이 사람들이 떠났는데 방금 전까지 깨끗했던 이 정자, 이 나무 판대기가 완전히 쓰레기로 그걸 그대로 두고 가요. 무슨 벌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하여튼 뭐 곳곳에 하여튼 남들 가기 어려운 곳을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쓰레기를 버리고 아주 척척산중을 들어가서 거기서 쓰레기를 버리고 왔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는 정말 변해야 돼. 우리는 변해.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변해야 돼. 나라도 쓰레기를 줍자. 막 의문이 막 올라와서 나라도 쓰레기를 줘야지.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진짜 달라졌어요. 다 쓰레기. 요번에도 우리가 그 계곡에 잠깐 들어갔다 하면서 얼마나 쓰레기 챙겼습니까? 예?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의식이 이제 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점차 되어지는 거죠. 기독교적인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앙에 관한 의식도 마찬가지죠. 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려면 정말 의의 길을 찾아야 된다.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지금도 뭔가 문제 있죠. 교회는 뭐가 문제가 있고 그건 우리가 바꾸면 돼요. 우리가 더 잘하면 돼요. 또 후대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아직 신앙이 1천에 우리가 아직 믿음이 1대밖에 안 돼요. 2대밖에 안 돼요. 3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직 뼛속까지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말 뼛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예? 후대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생각하고 그걸로 막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때와는 또 다른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들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소망에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을 더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올라갈 때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리석게 방해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기를. 누군가 이단에 빠진다고 할 때, 누군가 또 신천지에서 성경공부하는 구원파 이단을 간다고 할 때, 또 혹은 뭐 누군가를 또 사진 붙여놓고 또 통일교에서 뭐 한다고 할 때 그건 잘못이야. 거기서 뭐 영어를 잘 가르치는데, 거기서 뭐 수업이 아주 좋은데, 거기서 돈을 주는데, 하지만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야. 그 얘기를 우리가 해줄 때 이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길은 뭐니?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해서 그리고 그의 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꼭 해줄 수 있는 말이 있겠죠. 우리 교회 와봐. 이렇게 우리 교회 와봐. 더 듣고 싶니? 우리 교회 와봐. 더 듣고 싶으면 우리 교회 와봐. 그래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뭐 우리 교회 못 오겠다 하면 그러면 뭐 가까운 교회를 가봐. 그래서 상담 전도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 시대에 마치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 같은 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보에도 나오는데 상담 대화는 전도 대화는 불신자냐 신자냐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신자냐 불신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교인인지 교인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권사님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그가 교인인가 교인이 아닌가 물어봐야 돼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교회 다니는가 교회 안 다니는가 교회 다니고 있는가 교회 안 다니고 있는가 아주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런 얘기보다 가장 핵심적인 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러면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변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서 친구야 너 교회 다니니? 하면서 이제 종교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선후배 사이에서 선배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전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후배야 너 교회 다니니? 하면서 이제 전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웃이건 혹은 친척이건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 안 다닌대 라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으면 그러면 또 그렇게 시작이 되겠지만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보면서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달 동안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교회를 다닌다고 안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다닌다고 할 때 우리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영역, 유형, 그 다음에 답변, 일 이 부분을 볼 건데 교회 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교회 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게 중요해요.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안 다니는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무슨 이유로 안 다니세요? 저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저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보는 이 얘기가 나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는 안 좋은 생각들,
악한 영향들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우리 선지자 거짓 선지자 엘루마님 오셨네. 엘루마님 얘기를 다 들어줘야 돼. 엘루마님을 존중해야 돼. 그렇게 하겠습니까?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죠. 그는 의의 원수입니다. 그는 악의 자식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계획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총독에게 열심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당신을 돕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는 계속 아닌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대적하고 그것들을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구체적인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짧게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올바른 길, 하나님 앞에서 굳센 길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어요. 그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출 때 빛의 그 강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다 그 속으로 있어. 쟤는 뭐 여호와의 증인 판이야. 제 주변 전부 여호와의 증인만 있어. 쟤는 뭐 아빠도 여호와의 증인, 엄마도 여호와의 증인, 혹은 동생도. 근데 쟤만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야. 거기에 빛을 비춰야 돼. 진정한 구원의 길은 여호와의 증인은 올바른 길이 아니고 진정한 구원의 길,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의 계획, 구원의 능력. 그러면 또 얘기하면은 나만 어떡하지?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붙들어줘야 되겠어. 붙들어줘야 돼. 그게 의의 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붙들어줘야 돼. 사도 바울이 붙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어떻게 되냐면 믿게 됐어요. 엘루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믿게 됐어요. 엘루마를 그냥 저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존중해주고 그것도 한번 믿어보세요. 저 말도 한번 들어.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별거 아니네 하고 믿지 못하게 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선하게 믿어서 분명한 위치를 세웠을 때 믿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또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이순신, 그래도 이순신은 어려워. 이순신은 만만치 않아. 그냥 나도 좀 헷갈리거든.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순신을 넘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민족의 영웅이지만 전도의 이 창이가 되는 이 이순신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때 하나님이 또 힘을 주세요. 이러한 전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굳게 서고 다른 사람을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에게